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음행과 음란의 영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음행과 음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 사회와 조직,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죠? 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묵인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안에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내는 엄마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 아내는 두 번째 부인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첩이겠죠. 그래서 이 첩이라도 자기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어떻게 보면 친엄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로 모셔야 되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장자죠. 이 야곱의 장자가 아버지의 첩을, 비라를 침상에 올라갔죠. 그래서 침상에 올라간 걸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데 이 장자에게 아무런 축복을 안 합니다. 저주의 말을 쳐죠. 축복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는 힘이 넘치고 빼어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빼어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해요.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손도 데릴라 때문에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망하죠. 나중에 머리카락이든 길러가 힘에도 무너뜨리고 몇 명 죽였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몇 명 죽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의 이름에 영원히 더럽혀졌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다윗도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넘어졌죠. 다윗이 그 선왕, 훌륭한 왕,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믿음의 사람이 다윗도 넘어졌는데 다윗이 넘어진 걸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문제 앞에 이기고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작정하고 달려들어 보세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건 문제가 교회 안에 퍼져서 만연하게 다 소문이 듣고 알고 있어요. 일꾼들이, 제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해져서. 이 교만해졌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내치고 징계하고 심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올라가서 교만하게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내쫓지 않냐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가 믿음 있는 것처럼. 이거 아주 교만한 거예요. 믿음이 좋고 너그러운 것처럼 선심을 쓰고 괜찮아?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며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이런 죄들을 이방인이 그렇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보통 문제네. 가정에 자기요 첩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한 10년 넘었나요? 배꼽티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참 이렇게 말하면 참 그렇지만, 개나 소나 다 그냥 아줌마들도 까고 다니더라고. 야. 아니, 근데 제가 바닷가 사는데, 우리 이제 서울에서는 뭐 개나 소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닷가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개나 소나 안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바닷개 있죠? 개나 고동이나. 이렇게 말하더라고. 개나 고동이나 다 날뛴다고. 아무튼, 그래서 한번 이게 좀 유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배꼽티를 다 입고 다니는데, 아니 100명 중에 99명이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데 한 명이 이게 단정하게 입고 다녀보세요. 그럼 바보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문화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옛날에 또 그냥 외국 옷 있잖아. 이거 뭐예요? 옷 같은 거. 옷 같은 것도 몇 년 전에 엄청 유행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벌써 10년 됐겠네요. 다 그거 입고 다니는 거야. 그거 안 입으면 학교를 못 가. 학교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습니다. 음란의 문화가 지금 완전히 지구상을 덮어버렸어요. 믿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든지. 청소년들이 이 음란 영상에 빠져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그 음란 영상에 빠지고 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이 보급된 지가 벌써 한 30년 됐잖아요. 본격적으로 막 한 20년 전서부터 그때부터 그때 10대들이 지금 이제 30대 막 된단 말이에요. 30년 전이면은 40대가 되는 거고. 그럼 어릴 때부터 지금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30대, 40대인데 말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이혼이 많은 이유가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나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5장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미 바울은 판단했대요. 이게 약한 영에 잡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구나. 딱 판단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이들을 분별하고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영적으로 분별이 딱 된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까지 여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었대요. 자, 여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함께 내 영과 너희의 영이 함께 모여서 이들을 미리 징계해버렸대요. 판단했대요. 자, 너희들하고 나의 영이 통하지. 나의 영적인 판단은 이래. 너희들도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넘겨주다가 원래도 로스 그러는데 넘겨주었다가 뜻이 뭔가 봤더니 파멸, 멸망, 사망이에요. 세상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육을. 그러나 사탄에게 내어줬지만은 그 영혼은 나중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왜? 교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이러탁순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 때문에 그냥 흙탕물을 만들어 놓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건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어서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육신은 사탄에게 내주어서 멸망받도록 내비두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차도로 내비두겠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건 교회로부터 출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내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떠벌리는 이런 자를 교회에서 내쳐라. 그러면서 5장 6절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자랑하는 것이 뭘 자랑해요?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그 형제 있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용서해 주기로 덮어주기로. 이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 안 하면 내치든지 출교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껴안자. 이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아멘? 죄악을 덮어주고 마치 이것이 복음인 양 떠벌리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준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기준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당사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가 음란의 영이 잡힌 거예요. 음란의 영이 잡히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얼마나 막 성욕이 불일듯 일어났으면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늘 그 생각, 음란의 생각, 음행의 생각,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그 영혼이 음란의 영에 잡힌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영에 잡힌 걸 몰라요. 늘 음란한 생각, 음란한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그걸 즐기면서 나는 이런데 나는 여기에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음란 중독된 거예요. 음란 중독. 그 음란의 영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음행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걸 바울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 거를 왜 덮어두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분별을 해놓고도 왜 덮고 넘어가냐는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은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장이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덮어놓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벌써 이 소식을 들은 지가 내가 인천에 있을 때 들었으니까 3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저 만났는데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년 전에 인천인가 부천에서 어떤 총회장이었대요 그때. 그 여관의 모텔에 들어갔는데 식구들이 쫓아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이 사람이 총회장이었었는데 창문으로 도망가려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뭐 잘하는 사건이지만은 3.1교회 얼마나 청년들이 많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성적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풍지박산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몇 개월 전에 전도한다는 단체에서 피스주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한국교회 막 떠들썩하게 하고 전도한다고 막 하더니 결국은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당 총재 그 사람 완전 개망신당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이 이 문제에 걸려들어 가지고 지금 교회가 완전히 그냥 그 총회가 완전히 또 갈라지고 문제가 일어나 버렸죠.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안의 현상과 똑같이 그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되니까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가면 되는 거지. 왜 자기네가 용서해주고 감싸줘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이걸 그냥 무마하려고 하니까
사회가 방송국이 나가서 떠벌려 버린 거예요. 그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망신 안 당하잖아요. 그거를 떳떳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영혼의 마음이 화인 맞아서. 그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예? 이런 부분에 넘어간 거예요. 선교 나가면서 골프 치고 접대받고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이게 만연해 있어요. 그 단체에는.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멍에 지고 가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줬다고 성도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헌금인데 4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3억짜리 2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녀요. 그것도 그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말로는 말과 행동이 틀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세대거래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누룩이 반죽에 있으면 순식간에 퍼져고 부풀어 오르잖아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누룩이 없는 자다.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런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 습성 다 잘라버려야 돼. 예전은 걷어내야 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거를 좋다고 또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누룩 없어도 되고 세상의 세상의 쾌락, 정욕 그런 거 따라가지 않아도 너희들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지 않았듯이 너희들도 세상 유교병 누룩 들어간 거 먹지 않아도 되는 거야.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유월절 어린 양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무교병과 유교병을 딱 비유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유교병을 먹는 게 아니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군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자. 아멘?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순수한 떡,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 이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 때 행했던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더 이상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음란의 영은 음란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질병이 음란의 영이에요. 우리 영을. 음란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면 살이 썩어가 아픈 걸 모르죠? 음란한 짓을 하고 또 해도 죄인지를 몰라. 왜? 음란의 영이 잡혔기 때문에. 예? 강도들이 처음에 한두 번 할 때 있잖아요.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합니다. 몇 번 하잖아요. 두려운 것도 없어. 세상 말로만 겁댕아리 상실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대도 누구였죠? 풀려나가지고 막 회교부 한다 그랬잖아요. 일본 갔는데 이 사람이 참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경찰청장 집을 털러 들어가서 그래서 걸렸잖아요. 희한한 변명을 하죠. 여기가 그 뭐예요? 보안 시설이 잘 돼 있는 안 돼 있는 들어가 봤대. 아이고 참. 아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청소년들이 이 습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게 학창 시절 이상하게 보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음란문화 이거 이기지 못하는 청소년들 어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영을 뽑아내야 돼요. 음란의 영을.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음란의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뽑아낼 줄도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음란의 영이 잡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그 고대 유명한 고수 있었는데 국어 마광수. 마광수 그 사람이 진짜 머리가 뛰어나고 국문학자 엄청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소설 하나 잘못 써가지고 인생 망해버렸잖아요. 뭐 사라라고 나 안 읽어봤는데 사라라고 하는 건가? 그 소설 하나 썼는데 음란 비슷한 책이에요. 소설인데 아주 음란한 것들. 그 음란한 것들을 아주 대학 교수가 완전 삼류 소설을 쓴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나중에 그 사람 또 자살했죠. 예? 왜 그 사람도 이게 음란행위 잡힌 거예요. 그런 대학 교수가 그거 안 써도 먹고 살거든요. 음란행위 잡혀버리니까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 결국은 이혼하고 자살하고 완전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진짜. 특별히 그래서 이 음란의 영을 뽑아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우리 교회에 와서 뭐 기도 받을 때 권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 음란의 영 뽑아달라고. 여기 혼자만 했으면 괜찮아. 여러 사람 같이 하는데 그 말 하니까 다 듣잖아요. 참 그럴 때는 제가 스스로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살짝 해주잖아요. 근데 음란의 그때 할 때는 있잖아요. 그때 막 다른 영을 뽑아낼 때 음란의 영 나오라고 말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뭐 1시간 정도 기도해 주는데 다 나오죠. 막 어마어마하게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음란의 영들을 기도할 때 뽑아내야지만 뽑아내면 있잖아요. 달라요. 그런 거 예수님 거라서 술 끊잖아요. 술 생각이 안 나듯이 담배가 생각이 안 나듯이 그래 버려요. 싹 변해버립니다. 자, 특별히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이 부부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다른 데서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부부 관계가 원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정욕 이런 올라오는 거 어떻게 돼요? 부부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부 안에서 해결하라고 얼마든지 해결하라고 이거 붙여준 거예요. 제가 하도 이런 일이 많아서 내가 옷 살릴 때 집회할 때 이번에 그 살짝 언급을 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떨어져 있지 말고 밤낮 떨어져 있어. 남자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나고 음란행위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빠져버려. 그때 또 막 40일 금식도 안 돼. 이미 잡혀버렸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청소년들은 음욕을 익히지 못한 사람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 결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맞추는 그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 다 거기에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절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도록 이거를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교회에서 타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때가 되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절제하지 못하겠거든 결혼해라. 가부도 절제하지 못하겠기 때문에 음욕을 이기지 못하겠으면 결혼해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자, 성경 보니까 성경은 마음으로도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래요.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청소년들은 늘 마음으로 그림 상상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음행과 더러운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이게 성도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슬쩍슬쩍 음란한 얘기. 이렇게. 그게 아직도 그걸 다 털어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입 뼈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음행을 단호히 피하라 그럽니다. 요셉처럼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몸으로 범하는 죄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범하는 죄가 음행의 죄예요. 그러면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어떻게 너희 몸을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음행, 간음, 탐색, 남색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남색하지 마라.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예? 요즘은 뭐 짐승하고도 막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뭐 에이즈가 뭐 원숭이를 통해서 퍼졌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음란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그 지체가 말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걸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절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갔던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래요. 지금 예전에 보니까 신학교 다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세상도 조금만 더 놀다가 하나님께 돌아올게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올게요. 근데 내가 그래서 처음 내가 전도사를 세 번째로 간 교회예요. 거기가. 첫 번째는 한 6개월 있다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한 2, 3년 있다가 거기도 한 1년 있다가 온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좀 어르신이기 때문에 내가 해년마다 한번 갔어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이렇게 가까이 살 때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몇 년 있다가 갔는데 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막 교회 아버지가 좀 이제 연로하시고 메시지가 약하고 막 그러니까 막 뭐라고 뭐 했나 봐요. 안 좋은 소리 한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있다가 한번 지하철역에서 만났는데 신학교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어요. 그 친구가 30대 초반인가. 근데 중풍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중풍 맞아가지고 이렇게 어디 갔다 오냐 어떤 신학교 갔다 온대요. 나를 딱 보자마자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중풍 맞은 걸로 생각하세요? 딱 물어보는 할 말이 없더라고.
자기가 찔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를 엄청, 자기 아버지 교회인데 엄청 힘들게 했대요. 왜 아버지가 이게 복음이 약하고 메시지 약하니까, 막 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풍 맞은 친구가 아니에요. 건강해요. 날씨도 뭐 뚱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풍 맞아가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아마 지금도 아마 치유가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치신 거죠. 너무 교만하게 하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얼마든지 이 성적인 것들을 만족하게 이걸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이상한 형상들 많이 보니까 막 특이한 게 많으니까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그 영이 잡히는 거예요. 영이. 저라고 뭐 젊을 때 뭐 그런 게 없었겠어요? 젊을 때 생각으로 많이 들어오죠. 생각으로. 생각으로 그런 부부들이 막 기도하는 거죠. 그거를 이기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그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제어하라.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사고 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되느냐? 진짜 기도하고 성령받고 능력받고 말씀이 가슴에 심령에 담긴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지 않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를 거치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피하고 버려버리고 절제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령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거래요. 아니 바다에 폭풍 불면 1년 내내 폭풍이 와요? 1년에 한두 번 오는 거예요. 그때 잘 가두리 양식장도 그때 잘 피워놓으면 피해가 없어요. 잘 단돌이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돼? 미리 단돌이 해놓고 기도하고 이게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 정욕도 지나가되 막 피가 막 끓어오를 때 그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 그때 한번 걸리게 되면 이게 평생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 오점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사단마귀에 쓰임받는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무기로 지체로 쓰임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니 십자가 못 박았는데 못 박은 것도 빼가지고 오면 안 되지. 안 되잖아요.
어?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단단하게 더 못 박아버리고 못 박는 게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 또 확증하고 또 확신하고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진력하게 되면 생각도 안 나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돼요. 누구나 나 음란한 죄를 범했잖아요. 음란의 죄 안 범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음욕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혼도 못 해요. 음란에 그런 생각이 없는데 뭐 성욕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할 마음이 있겠어요? 막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열정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누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욕, 음란, 음행은 마음으로 짓는 죄요. 몸 안에서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 세상으로 끌고 나가고 결국은 파멸로 끌고 가는 게 음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기도해서 쫓아낼 수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두려움, 막 위험, 자녀들 놓고 막 기도할 때 요즘은 그런 거 예전에는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들 놓고 기도하면 막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 애들 무슨 일이 있나? 두려움이 막 몰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 이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 저주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3번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아요. 음란이 막 생각이 나고 막 불이 끓어오를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죄를 범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과거 이런 죄를 졌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죄 증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음란한 지냈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음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 1시간에 2시간 해보세요. 하면은 떠나가요. 진짜예요. 떠나가게 되고 그런 생각도 안 나게 되고. 진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욕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욕을 피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음란의 모든 것들 이기고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음란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